오늘 특별히 이혜수 권사님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박수로. 오래간만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예, 그 자리 다 일어나십시오. 네,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이었던 자들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셨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른 게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은 행동은 없고 온전한 예배의 삶도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할까?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믿음의 훈련을 해야만 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안락한 안전지대를 깨뜨리는 영적 용기를 줍니다. 안전지대를 깨뜨리는 영적 용기를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탄 배는요, 탄 배가 거친 풍랑이 계속 일렁거리는 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지요. 제자들은요, 유령이 오는 줄 알고 무서워 떨었습니다만 베드로만이 주님인 줄 알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와라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지요. 그리고 거친 바다 위를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물에 베드로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탓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배 안의 안전지대에 머물며 구경만 하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비록 몇 걸음 못 걸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친 바다를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무리를 걸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뿐.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냐? 그거는 행동할 때에 우리가 행동으로 훈련할 때에 나오게 되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까 아니면 그냥 아우 안돼 무서워 그냥 안전한 곳에 그냥 있자 안전한 자리에 머무를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까 머무를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의심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확실 속에서도 과감히 발을 내딛는 확신의 힘이고 의심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멈춰서는 이성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행동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싸움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의 영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내 생각에 안전지대를 깨트리고 발을 내딛는 행동의 훈련을 여러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만 하지 말고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직분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훈련은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즉시 그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베드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와 몇 걸음 걷다가 거센 파도와 그리고 바람으로 인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무서운 것 때문에 그 사실 팩트 때문에 그가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만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울림은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설령 바다에 빠질지라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질지라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거룩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자신감과 확신을요 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 묵상만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묵상만 잘하는 자들 있지요. 묵상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게 묵상만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에 직접 몸을 던져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도 나를 즉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치 헬스장에 우리가 등록을 했지요. 예,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자고 우리가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등록했다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트레이너의 멋진 모습만 보고 내가 트레이너 같이 되겠지 한다고 되지 않다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고비가 오게 됩니다. 예. 하기 싫어지지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만 내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추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지요. 그러다 보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곧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요요 현상입니다. 몸이 더 나빠지지요. 예, 이거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순종을 멈춰버리면 영적 요요 현상이 와서 옛 육지의 삶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제약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늘 부족하지요. 우리의 삶이 계산해보면 다 부족합니다. 월급 1,000만 원 받아도 그거 갖고 계산해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월급은 쥐꼬리 만한데 그거 갖고 계산해보면 늘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두렵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기 참으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것을 떼어 드리고 상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기가 두려워집니다만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돈을 보내라는 말씀이 들렸답니다. 이분이 순종해서 그 새벽 2시에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송금을 하자마자 핸드폰으로 띵 하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받은 집사님도 그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아시고 있는 사모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들어왔고 즉시 그 돈을 받은 집사님은요 그 사모님한테 다시 돈을 송금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사모님도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지 아니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찌합니까? 나의 길을 우리 길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띡 하고 응답의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즉시 소름 돋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급박하게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말하는데 교회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지금 막 보채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초점이 그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시지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아서 혹시 펌프 밸브가 코드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옆에 남편이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맞아요. 그게 빠졌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대단합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소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내일의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하고 물에 빠졌지만 결코 낙심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믿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지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이 작은 시도와 행동의 훈련들이 그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였기에 베드로의 영적 근육은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훗날의 베드로는요 거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행동에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일을 그가 그 자리를 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단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과 의심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훈련을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고 섬기는 훈련이 계속해 나가야지만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
축복은 경험하고 싶은데 쉽고 섬기질 않아. 경험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아주 작은 순종과 행함의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결국 내일의 거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은혜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은혜의 배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 마시고 이 배의 안락함과 익숙함에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의 발걸음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더 많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계세요? 어디를? 무엇을 위하여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눈앞에는 거센 풍랑이 있고 순종해야 할까 말까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우는 의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지요. 그랬을지라도 바다의 그 바람과 파도가 우리한테 계속 일렁일렁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지 마세요. 환경을 넘어서 풍랑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 눈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므로 인해 내가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순종과 믿음의 행함의 훈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여 행하는 영적 훈련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일 가장 쉬운 게 가장 해야 될 게 예배드리는 일이죠. 네.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흘 뒤에 또다시 작심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3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내 영혼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작은 걸음걸음이요 주를 향하여 거룩한 훈련으로 우리가 이어질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겠지요. 오다가다 무슨 일이만 있으면 아유 못 가지 하다가도 다시 아니야 가야지. 계속적으로 이 훈련들이 이어지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훈련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전한 배 위에서 걱정 근심하면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